4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니 어두운 밤도 환하게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근의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성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특세가 끝나고 나니까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아침이 되게 밝아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밝은가 깜짝 놀랐는데 늦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역자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또 있었고 주셨던 해답과 응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있었다면 또 매일매일 주셨던 이 새벽 예배, 또 매일매일 주셨던 그 새로운 은혜들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닭도리탕 좋아하시나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요. 명칭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닭도리에서 이 도리라는 말이 일본어 토리에서 새를 가리키는 이 토리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해서 닭 그리고 또 새를 연달아서 붙이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도리탕이라고 했을 때 닭닭탕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닭볶음탕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야 한다 라고 이 명칭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새로운 주장이 등장을 했죠. 닭도리탕에서 이 도리라는 말은 순 우리나라 말로 무엇을 토막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그래서 닭을 토막을 내어서 요리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닭도리탕이라는 말은 순 우리나라 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둘 다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닭도리탕, 닭볶음탕 두 개가 다 맞는 말이다 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이슈였죠? 일본의 식민지의 잔재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일본어의 사용,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에 대한 그런 인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도 일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단순히 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또 개인의 습성까지 그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의 잔재를 뿌리 뽑으려고 아마 애쓰지 않았나, 그래서 이 닭도리탕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이들은 애굽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굽의 잔재가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얻어먹으며 그들의 종으로 있었던 시절이 우리에겐 더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채소와 야채를 먹으며 종으로 있던 것이 더 낫다. 무슨 말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던 애굽에서의 삶이 더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버렸던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시켜야 했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혈혈단신 모세가 초강대국의 애굽 나라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를 도울 그 어떤 힘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 모세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현실이 어떠했냐면 완전히 애굽의 문화와 그 가치에 사로잡혔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와 이 모세의 대결이 이 바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모세가 아니죠. 바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꼴 누구이냐면 바로는 신이라는 것이죠. 바로는 사람이 아닌 존재로 사람들에게 추앙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바로와 모세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모세가 혼자 싸우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홍해의 이야기는 단순히 바다가 갈라진 기적과 같은 이야기, 영어로 만들 법한 그런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이 권력의 절정,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어떤 존재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과의 대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대결의 전초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입니다. 400년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영광스러움과 그 명예로움이 다 사라져버린 채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이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쉽게 잘 바뀌지 않죠.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삼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진짜로 고집스럽게도 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즐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백성들의 모습보다, 그 고집스러운 어떤 그 사람의 고집보다 더욱 고집스럽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이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을 정도의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로,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군대를 다 몰살시키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이 실제 오늘날의 나의 삶의 문제라면,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이 신으로 추앙받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모세와 하나님,
이 둘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우리에게 휘두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가치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문제를 주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힘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과 관련된 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 그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가 반영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수많은 가치관과의 싸움을 우리가 오늘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입니다. 홍해 해변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던 바로가 선별된 병거 600대와, 무슨 말이죠? 가장 센 병거를 불러왔다라는 것이죠.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군대가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무엇하고 있을까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저 바로의 군대가 우리에게 도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강대한 힘 앞에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확신에 찬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는 원망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의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군대보다 약하다라는 믿음입니다.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를 보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그래, 그들이 정신 차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일까요? 그들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곧장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 확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갈등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저 힘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저 강력한 힘에 내가 맞서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가 힘을 길러야만 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도무지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그 하나님은 도무지 어쩔 수 없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우리가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믿음. 우리는 때때로 이런 믿음의 강력한 힘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보기 때문일까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홍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도무지 때려 부실 수 없는
이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에 와 있나요? 10가지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 보고 그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지금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선택을 보면 진짜 이성을 잃어버린, 미쳐버린 사람들처럼 지금 그렇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못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며 지금 이들이 있는 것이죠. 이 강력한 그 힘 앞에, 이 강력하고 거대한 그 두 가지의 그들의 시선을 빼앗긴 채 지금 그들은 이 힘에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트의 본문은 여기가 마무리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 그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 안에서의 긴박함과 그 고뇌와 그 갈등이 우리가 사실 쉽게 잘 생각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 이제 바로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에 그 힘의 절정을 가진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가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나요? 나는 지금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 이 자리로 내어몬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리,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바로와의 전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얻어내실 영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저 애굽 나라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벌벌 떨게 되는 것, 그 애굽과 그 주변의 강대국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단순히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영광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와의 전쟁을 치르시면서 하나님이 얻어내고 계시는 영광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인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가슴 깊숙한 곳에 각인시켜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 나라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가치로 물들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단순히 무슨 괴롭히고 있는 나라에서 꺼내주신 사건, 내가 내 백성이니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꺼내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영광스러움의 회복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군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혹은 그 앞에 도무지 그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홍해를 바라보고 있다면, 모세는 그 눈을 들어 지금도 너희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보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아닙니다. 강력한 애굽 나라 군대도 아닙니다. 그들을 보내고 있는 바로라는 그 강력하고 그 어떤 것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그런 그 강력한 힘의 가치, 이 바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뒤가 다 막혀 있는 이 자리,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모신 것이죠. 궁지로 넣으셔서 그들을 때려서라도 고치시려는 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것들,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홍해 바다이고 애굽 나라 군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후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런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을까요? 혹시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그렇게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살펴보고 돌아보며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어찌하시는 것, 애굽 나라 백성들을 어찌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인생을 가꾸어 가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부르셨고 그 영광스러움을 더욱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꾸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살펴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 모르셨던 이 자리, 진퇴양난에 있는 것 같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빛나게 하시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목양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